오늘 말씀은 라삐요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 전통 중에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있는 동방교회에서 있었던 그 어떤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기도입니다. 이 동방교회에 생겼던 예수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그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굉장히 짧은 구절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건 주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1880년에 러시아 사람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경험담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기도라는 책입니다. 오강남 교수의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예화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한 군 장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장교가 있었습니다. 중위였는데 이 중위는 젊어서부터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함과 동시에 젊어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멀쩡한 정신일 때는 아주 모범적인 장교였는데 한 번 입에 술을 담으면 이 술병을 댔다 하면은 6주까지 일을 못하는 겁니다.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군에서 오래 이 사람을 참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술에 취해서 그 사령관을 모욕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3년간 사병으로 강등이 돼버려요. 그리고 전방으로 배치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가 술을 못 끊으면 중벌에 처하겠다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군인은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 방법을 다 써도 이 술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체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를 흐트러뜨리니까. 그래서 군에서 이 사람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끝이잖아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전환을 할 때 위기감을 느껴야지만 정신이 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그때서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절실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느 한 수도자가 와서 교회 문을 교회에 모금을 하니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군인이 모금을 함과 동시에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수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왜 이렇게 슬프게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자 군인이 제가 이 술 때문에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술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도 추락으로 내려달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동생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목회자가 아주 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든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곧 성경을 꺼내서 한 장 읽고
그래도 충동이 계속 생기면 계속해서 다른 장을 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엄하게 내렸죠. 이 동생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술이 끊어지지 않는 이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이 동생이, 자기 동생이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순종하면서 치유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교에게,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장교가 말하기를,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성경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압니다. 처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를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은 이해 못해도 적어도 악한 영들은 그대가 읽는 것을 보고 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 후에 장교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픈 그런 행동이, 그런 충동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꺼내서 술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때 수도자가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고 싶을 때 성경책을 읽으라고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집어들고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1장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도 안 돼. 그런데 수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읽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내가 한 장 더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읽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또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 더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계속 성경을 읽다가 막사의 종이 땡땡땡 치면서 이제 취침 시간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술을 마시기에는 너무 늦었다. 나가서 술을 사올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또다시 술 생각이 밀려오는 겁니다.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정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시 읽기 시작을 합니다. 밖에 나가지 않은 거죠. 이러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술이 이 사람 인생에서 뒤로 밀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술은 뒤로 밀려가게 돼서 3년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장교로 계급장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결과 이 사람은 사령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도 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한 글이 그 안에 나옵니다. 지금도 20년째 자기는 성경을 읽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중독 치료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저 방에도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중독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중독은 쉽게 치유되는 병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욱더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독은 어떤 중독이든, 그게 알코올 중독이든 관계 중독이든 성중독이든 여러 중독이 있죠. 요새 인터넷 중독이 있고요. 핸드폰 중독이 있고 여러 중독들이 있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고요. 이 중독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가족적이고 사회적인 병폐를 모두 일으키는 전인적 질병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이 질병이 알코올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은 이 혼자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해서 다 생겨버린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가족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다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그러한 전인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 증세의 특징들은 고립이고요, 소외,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초조하고, 그리고 걱정과 불안, 절망, 수치심을 느낍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죠. 괜찮다가 다시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점점 나빠져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중독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구멍이 난 상태다. 그런데 그 마음에 구멍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 밑이 휑하니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또 하나는 독방에 감금된 상태라 고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쉽게 채워지지 않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할 때 이 중독을 치료하기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 치유자들은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독을 치유하려면 혼자가 힘들고, 그래서 어떤 그룹을 만들죠. 그래서 AA 그룹이 그래서 형성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자신보다도 더 위대한 힘에 속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니는 것들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가치, 이 중독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이거를 힘을 주는, 그러한 능가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힘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꼭 잡을 때 이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부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을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차원, 이 세계의 차원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차원, 하나의 신적 차원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구멍이 횡난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작은 내어 맡김을 드리다가 이렇게 작은 내어 맡김을 반복하면서 나를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우리 안에 질병이 억제가 되어지고, 그리고 밀어내지고, 그러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장교 이야기처럼 처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하면서 작은 내어드림을 하죠. 근데 그것이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힘이 이 술의 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해서 그 안에 힘을 발하며 계시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게 되고, 그래도 한 번 술을 보고 다시 먹게 되면 원상으로 돌아갈 힘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중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위기감이 있어야 된다. 절실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도라는 것을 예수 기도의 책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독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한계가 있죠.
요한복음은 오늘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리고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오는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를 떠올리는 그런 장엄한 서막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볼 때 하늘에서 땅으로 진입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이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즉 우리의 삶에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이 사랑과 진리, 즉 성실함이 아주 충만하신 분께서 은혜 위에 은혜, 즉 베스트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임하시는가? 생명과 빛으로 너희에게 임하겠다, 임한다, 임하였다 라고 선언합니다. 아멘. 생명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력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있으나 시체 같은 부분들, 중독자들 같은 경우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음의 구멍이 휑하니 뚫려서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술로 채워도 해결이 나지 않고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을 주님이 막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생명력을 주면서 우리의 심장이 다시금 바르게 쿵당쿵당 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에스겔서의 마른 뼈 골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뼈다귀밖에 남아있지 아니하는 그런 메마르고 딱딱하고 시체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로 군대로 일으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력, 강한 심장의 박동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또 하나의 표현은 빛입니다.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는 빛을 비추고 누구에게는 안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하늘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다른 번역은 두 가지 번역인데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번역이 같이 동반합니다. 즉 참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지요.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이 장엄한 서막이 열리고 우리에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신적 차원의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으로 진입해 들어오시는데, 이 진입해 들어오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 참빛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이 참빛을 내가 기꺼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손님이 오면 이렇게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영접한다는 것은 단지 손님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잠깐 오셨다가 가시는 분,
이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주님, 우리 집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영접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잠시 손님으로 왔다 가는 식의 신앙이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을 그냥 손님 대접했구나 라고 하면 내일부터는 다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게 되겠죠. 이렇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닫힌 세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과 또 하나가 연결되는 것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러면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이 왔지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다는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 붙잡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지만 내가 붙잡지 않는다는 겁니다. 꽉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 주님이 내가 너의 인생의 중심이 돼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끌어줄게. 그러니 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붙잡아요. 그냥 오시든 마시든 가시든 내가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에게 문을 열지 않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자원만으로 살다가 인생을 그냥 끝내게 되는 겁니다. 즉 내 마음에 구멍이 휑하게 났어도 그것을 주님으로 채워가기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을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내 힘으로 계속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다가 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류, 즉 주님을 영접하는 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즉 신적 차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그 사례가 오늘 제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열린 문을 가지고 주님에게 문을 열고 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주님을 가슴에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예수가 나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소개를 합니다. 그러자 안드레가 이 스승의 소개로 예수를 따라가서 이렇게 예수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하고 만났을 때 주님이 이 안드레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이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묻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왔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나한테 구하는 게 바라는 게 뭐니? 라고 지금 물으시면 무엇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지금 딱 떠올리시는 게 뭘까요? 돈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요. 내 남편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직장을 좀 얻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요. 무엇이 먼저 떠올리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떠올리시는 거 있으시죠? 예. 무엇이 떠올릴까요? 대부분은 우리의 필요를 떠올리고 구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자식 문제, 가족, 돈, 기업, 일, 행복, 직장을 얻는 일,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문제를 들고 나아오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청원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대체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등등등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을 점차 더 깊이 만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코스를 우리들이 밟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 즉 내재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만약에 내가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더 나은 환경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내 집이 잘 풀리기보다는 내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왔어요.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 바란 대로 응답이 딱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친밀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주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는, 아니면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님에게 마음문을 팍 닫아버리고, 그래 여기까지만 예수를 믿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중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내재된 그런 위험 요소라고 봅니다. 이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주님을 만나 들어가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음을 인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묻지요, 안드레에게. 너는 나를 따라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니? 라는 그 질문 앞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러분, 너 무엇을 구하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대답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딱 들으면 동문서답 같습니다. 뭐야? 이거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님, 지금 선생님 묵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서 묵고 계세요? 즉 다시 이 말을 풀으면 당신과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시간을 더 내서 나는 듣고 싶고 당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다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당신과 더 많이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얼마나 고백하셨을까요? 아마 퍼센트가 굉장히 작을 겁니다. 안드레와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소원이 있었어요. 아주 짙은, 아주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나라가 메시아가 옴으로써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아주 그 마음에 사무치는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독립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이 나라의 독립이요 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당신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좀 더 갖고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좀 차원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주님 앞에 더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와서 보라. 오라.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니 예수와 안드레가 그날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아멘.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요, 두 부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가 만나서 요새 유행하는 단어가 뭐냐면 자만추입니다. 자만추도 변천 과정이 있어서 처음에 자만추의 뜻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자만추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누군가 뭐 선을 봐서 만나는 거는 싫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수업을 끝나고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이제 전사님 와서 하는 얘기가 자만추가 뭔지 아세요? 요새 자만추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자고 난 다음에 만남을 추구하는 이게 자만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요새의 문화예요. 먼저 너하고 나 사이에 성적으로 궁합이 맞는지 한번 해보고 이것을 몇 번 한 다음에 우리 계속 연애를 할 건지를 결정하자. 이게 자만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여러분이 가질 때 그 만남이 깊어질까요? 요새 제가 상담을 하는데 거의 연애 상담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제치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은 조건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야, 나한테 이 선물을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거를 줄게. 이런 식으로 먼저 시작을 할 때는 그거를 받으면은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요구를 먼저 해 들어갈 때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죠. 쾌락을 추구하는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연애 파트너들이 있어요. 그 어떤 팀들이 있어요. 그거 다 달라요. 어떤 그 연애 하는 두 커플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만나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1년은 만나봐야 돼. 4계절은 지나봐야 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면서 반복해서 만나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면서 아낌없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애인에게 귀한 선물을 서로 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그러한 팀들이 있어요. 아까 자만추 팀도 있고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예쁜 사랑을 만들어가는 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연애를 하셨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어떤 연애를 추구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다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만추같이 조건부의 그러한 사랑을 하기보다는
안드레와 같이 주님을 조금 더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할 때 이들은 어떤 진도가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시몬을 딱 보자마자 그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과 내가 만남이 이루어질 때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각자에게 목표 지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목표 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만남이 시작됨과 동시에 나는 너에게 목표가 있어. 목표 지점이 있어. 그거는 너가 소원하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을 주님이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아멘. 뭐예요? 너는 장차 게바라하리라. 지금은 시몬입니다. 즉 시몬은 지금은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다듬어지지 않은 이 시몬만 보고 이 시몬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든든한 받침목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감정 기복에 의해서 요동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런 반석 같은 무게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가 교회의 그 반석이 되는 이러한 어떤 힘있게 뭔가를 밑에를 받쳐주는 반석 대신 주님을 따라 너도 반석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목표 지점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신다는 그러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나에 대한 목표 지점이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 들어갈 때 주님은 나에 대한 목표 지점이 있으십니다. 이 아이는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키우면 참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은 무엇을 행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끄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한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나다나엘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지점으로 갔는지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야기를 하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는가? 회의와 의심과 궁금증의 복합적인 마음을 들고 물어봅니다. 나사렛? 거기는 시골 동네인데 거기서 뭔 대단한 게 나? 그러니까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소개하자 뭐예요? 궁금증이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와 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와서 보라. 주님과 시간을 좀 가져봐라 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주님과 시간을 한번 가져봐. 그랬을 때 그 말에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에게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지금 주님은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물론 베드로도 어떤 사람인지 처음에 간파를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몬에게는 너는 장차 개발하리라. 목표 지점을 딱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지금 나다나엘에게는
너는 어떠한 사람이야?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을 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심령을 정확히 딱 간파해버린 겁니다. 너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변덕이지 않고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뭐예요? 너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거든요. 너는 경건의 훈련을 사모하는 자야 라고 그 나다넬을 정확하게 딱 읽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요. 우리 안에 좋은 것, 우리 안에 나쁜 것, 너 안에 간사함이 있네, 너 안에 교만함이 있네, 너 안에 거친 것이 있네, 너 안에 못된 것이 있네, 너 안에 이기심이 많네, 너 안에는 착함이 있네, 너는 순수함이 있네, 너는 나를 사랑함이 있네, 너는 정말로 꾸준하게 걸어가는 성실이 있네, 등등등 우리의 정확하게 우리의 내면을 아주 정확하게 딱 집어냅니다. 아멘. 정확하게 집어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정말 개발하리라는 그 지점까지 능히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특별히 골든 이글, 검독수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독수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시속이 엄청 빠릅니다. 시속 240km로 240, 여러분 우리가 몇 킬로가 센 거예요? 120, 140 엄청 그 고속도로에서도 막 쌩 달리는 거잖아요. 240km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하강을 하고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시력이 5.0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그 눈을 이 5.0의 시력을 가지고 멀리서도 정확하게 아주 그 작은 물체를 정확하게 보고 탁 집어서 가서 낚아챈다는 거예요. 이 손아귀의 이 발톱의 힘이 사람의 팔을 부스러뜨릴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빛을 보고도 눈이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목표물을 정확히 집어내고 포착하고 그리고 주님 그 수직 하강을 해서 다시 올리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죠. 하늘에서 수직 이렇게 하강을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우리를 정확하게 5.0 이상의 눈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포착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늘의 장소로 우리를 올리는 그 독수리처럼 바로 주님도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올리신다는 이야기지요. 아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자기가 주님 앞에서 간파당했어요. 자기의 내면이 다 드러났어요. 그러자 주님이 주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를 보았다 함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맨 처음에는 의심 반, 궁금증 반,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와보라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주님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그래 그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면서 갔을 때 그가 점차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과정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너는 이제 더 큰 것을 보리라. 너희의 신앙뿐 아니라 너희의 상태가 너희의 입지가 앞으로 상당히 비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라오라. 그래서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요. 제자들 내면에 소원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먼저 구한 것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서 묵고 계십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요. 와보라. 와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졌을 때 이들이 비록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흔들렸어요. 확 흔들렸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에 빠져서 곤두박질 치면서 주님으로부터 훅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동안 주님과 돈독하게 쌓아놓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 아멘.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 만났던 사랑, 주님의 인격, 주님의 품위, 주님의 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비록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돈독해지면서 그들은 다시금 비상하게 됩니다. 아멘. 그 위기를 통과하고 더 큰 능력의 제자들로 그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의 무엇을 구하느냐는 어디에 고착되어 있을까요? 필요한 거 구하세요. 하지만 주님과 대화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비상한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의 대답에 우리는 당신과 좀 더 오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간절함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앞에서 와서 보라. 이제 너를 개발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리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인자위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는 그 과정을 걸으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놀라운 존재로 비상하는 독수리 같은 힘의 소유자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관계가 우리 안에 돈독하게 형성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